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람마 성경 바이블이 전해주는 성우들의 어떤 실감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 속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독한 저주를 퍼부으시는 하나님, 마치 인생의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고 말아, 이렇게 끝나, 우리에게도 그런 한 경고의 칼날이 날아오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때로 돌이키기 위해서 병도 허락하시기도 해요. 관계의 아픔도 허용하시기도 해요. 애써서 노력한 재물을 가차없이 거두가시기도 하죠. 때로는 바닷물을 출렁거려서 말이죠, 땅의 지축을 흔들거리게도 해요.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말이죠, 뜻밖의 재앙도 허용하세요. 왜죠? 왜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게 들이닥치는 인생의 위기는 곧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내게로 돌이키라, return to me, repent, 그렇게 하시면서 끝없는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인생들은 자기의 경망스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소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겁없이 말하며 하나님께 건방을 떨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작정을 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징불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여로보암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밀쳐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결론 지어지죠. 뱅크럽시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보면 열왕기상, 이것은 역사서, 히스토리잖아요. 거울이잖아요. 이 열왕기상을 쭉 읽다가 보면 여로보암 뒤를 따라오는 모든 북이스라엘 18명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결같이 18명 전부 다 하나님을 등을 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그 왕들에게 똑같이 따라오는 레퓨테이션, 평판은 뭐죠? 그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는 악한 길의 대명사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요, 아이콘인 거죠. 그런가 하면 남쪽에 유다의 왕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 몇몇 선한 왕, 좋은 왕이 나타났을 때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어김없이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다윗의 행위를 행하였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대조적인 평가는 말이죠, 사람이 정한 평가 기준이 아니, 인사고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에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커먼 그라운드가 있다고요. 이 두 사람 다 혈통이 정말 왕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픽하신 거죠. 일개 그냥 공사판의 감독관 정도였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픽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공통 분모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공통점을 가지고 서 있는데 왜 이렇듯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고 극과 극의 대조를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바로 이 상반된 평가 이유를, 이 사실을 저는 포커싱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을 생각해 보면 그의 길은 윗선으로 얼룩진 불순종의 길이었다라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단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말이죠, 자기 양심을 속여요. 백성들을 속여요. 하나님 앞에 거짓의 덩어리예요.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그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선지자를 봉해서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때입니다. 않은 그때예요. 그냥 누구든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말이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말이죠, 그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 겁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왕의 후계자가 될 왕자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니까, 역력하니까 그때서야 여로보암의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선지자 아이야였습니다. 다급해진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내에게 이런 몹쓸 주문을 합니다.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아이가 살아날지 죽을지를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오락가락 한다면 아비 된 자로서는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야죠. 부모란 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그 정도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의도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등 뒤로 던져버린 하나님은 이제 너무도 아스라의 먼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도 그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존재였단 말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신실했던 선지자들은 다 남쪽으로 대거 이동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아히야는 남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히야 선지자는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되는데 도와줬던 이 여로보암의 라인업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이 여로보암은 진작에 아히야를 자기 곁에 두고 자문을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못한 거죠. 자, 그러면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라도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확 붙드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명령한 왕의 사명을 헌식작처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필시 무서운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이 이유뿐일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만든 종교 시스템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랬다더라, 왕이 그랬다 카더라라는 소문이 들리면 필시 자신이 세우는 종교 시스템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아들이 아프면 금송아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 왜죠? 자기가 만든 가짜 신이니까, 힘없는 우상에 불과하니까,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찾아가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도대체?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아닙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던 종교인의 허상 아닙니까? 알맹이인 하나님은 빼먹어버리고 현상만 붙들고 있는 모습 아니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자칫 어쩌면 여로보암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제껴놓고 종교적인 형식만이 남아있다면 이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이야 선지자 앞에 당당히 나아갈 용기도 없어요. 심지어 맹세기 왕인데 비겁하게 용기도 없어.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이용해 먹으면서 말씀에는 순종 못하지만 그래도 내 급박한 문제는, 내 긴급한 문제는 해결해 놔라고 윽박지르는 청소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가 가난한 평민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최소의 베이직 선물이 뭐냐? 조그만한 떡 10개와 과자 하나와 꿀 조그만 한 병을 왕비가 들고 가는 겁니다. 왜죠? 속이기 위해서, 변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왕비는 디르사에서 선지자가 있는 실로까지 약 하루 걸리는 힘든 길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이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 여인이 찾아올 것을 훤히 다 아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선지자 아이야에게 미리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변장하고 찾아올 거다. 아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들리자마자 변장하고 왔는데 여로보암의 아내여 하니까 얼마나 그 여자분 심장 떨어질 줄 알았을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먼 아이야 선지자 입을 통해 책망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네가 악을 행하고 가서 너 여로보암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 등 뒤에 던져버렸구나. 여러분, 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의 관심사는 뭐죠? 아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초관심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먼저 체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전달될 때 거기에 리스판스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렬하게 여로보암의 죄를 질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얼마나 그 왕비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을까요? 여성도 자존심이 있을 터인데 자식 새끼 살려보려고 그렇게 변장하고 왔는데, 변장한 것도 폭로나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게 되다니. 하나님 왜 이러시죠? 잘못을 콕 집어 알려주시면 혹시라도 여로보암이 돌이킬까? 돌이키지 않을까는 하나님의 바람 아닐까요? 거듭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질병, 위기, 책망도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가는 하나님의 경고에 쌓인 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끝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나를 버렸단 말이다. 내가 너에게 왕을 주었는데 너는 너를 위해 우상 만들고 나를 버렸다. 여기에 버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샬라크입니다. 여기 버린 샬라크는 그 뜻이 하나님을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다는 단어 샬라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장 그 사실을 악한 행위라 하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이시겠다 하십니다. 왕권을 끊어버리겠다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시겠다 하십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시겠다는 버리다 단어 나타는 이런 뜻입니다. 그 나타의 뜻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방황하도록 방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괜찮아.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금방 벌 안 받잖아. 저 봐. 주일 성수 안 해도 잘 되는 저 사람 좀 봐. 오히려 더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세상 논리에 절대로 설득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설금설금 들어왔어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내해 주고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아 보여야 돼요. 속이 썩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어린이 놀이터를 열어보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였는데 속은요 팍싹 썩어 있더라고요. 여로보암의 통치 22년, 그 22년이 다 아무런 가치가 하나님의 눈앞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냅둬버리는 시간은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고통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로보암 그 친구는 그래, 나는 안 그래, 그런가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야, 지금 죽어가는 이 아이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입니다. 누구나 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 속에는 그 당시에 부모의 신앙이 녹아있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도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세월과 함께 정치의 풍파 속에서 있으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변질되고 마침내는 변절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 아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화나 재앙을 보지 않고 일찍 데려가심을 강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죽음도 있거든요. 이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있는 중에서도 자신을 향해 마음의 선한 뜻을 가진 경건한 사람을 반드시 아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느니 이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길을 선택하는 저 자신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누가 자신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귀중히 여기는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솔루션이 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고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이 이랬다 하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길은 어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길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정직으로 일관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다윗 이럴까요? 여로보암을 축복하면서도 아이야 선지 입을 통해서 먼저 다윗을 언급하신 하나님. 열왕기상 11장 38절 올해 주제 말씀을 보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항상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면서 다윗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음과 같이 하냐고. 다윗은 행하는 것마다 전심이었다 하십니다. 다윗은 행하는 것마다 정직했다 하십니다. 다윗은 행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 합당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 여로보암이여, 너는 어찌하여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피눈물 맺힌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는 단어, 포커싱 하고 싶은 단어는 정직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정직이 뭔가? 그것은 거짓이 없는 거죠. 속임수가 없는 거죠. 진실한 거죠. 이중 플레이하지 않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정직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끄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정직을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직해야 정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성경 모르세요? 다윗의 삶이 진짜 100% 정직했나요? 그런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도 완전하지 못하고 넘어졌잖아요. 자빠졌잖아요. 악렬한 죄도 지었잖아요. 악랄한 죄를 지었어요. 살인교사까지 했어요. 음행을 지우고 살인죄까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뭔가? 그는 내 마음에 합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흐름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보기에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빳빳하게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화석화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지체 없이 변명 없이 신속히 죽게 갔잖아요.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은 절절히 죄를 통회하는 다윗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로보암은 성경 말씀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점심시간 브레이크타임이나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손에 들고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왕자리 지켜보려고 5만 가지의 나쁜 종교 시스템,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여로보암이라면, 다윗은 자기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 뒤로 던져버렸어. 패대기 쳤어요.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과 달리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진실된 예배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딱 포커싱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마음만 들어.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우리 행동도 아시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어김없이 행동했다, 실행했다, do, executive, 따라오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딱 한 구절을 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뭐요? 행하고. 한자로 정직은 발을 정자에다가 아주 고들 직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정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올곧게 걸어가고 있는 그 프로세싱, 그 과정이 정직이란 거예요. 정직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정직이 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게 사는 것이 정직이에요. 윗선, 가면, 숨기는 죄가 없은 것, 그게 바로 정직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말씀대로, 믿는 대로, 말한 대로 사는 게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고 하는데, 신앙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영적 행위입니다. 끄리낌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게 정직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쏟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정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투명한 이 정직의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전문가예요. 사람은 자주자주 남을 속이지만 자기도 속여요. 어떨 때 자기를 속이는지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수술해요. 우습게도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정욕의 종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그 버릇을 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당신은 이미 그 정욕에 기꺼이 순복했기 때문에 그 버릇은 당신을 완벽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결박을 푸셨도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욕에 철저하게 종된 삶을 사는 것은 쉽다. 오직 주님께 순복할 때만이 인생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쾌락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남이 말하는 걸 듣기 싫고 지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의 길을 뚫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서 아토믹 습관이, 스피리추얼 아토믹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직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긴장감, 이 인정, 이 어그리, 이게 없이는 우리 모두는 정직의 길을 쉽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학위, 직업, 학벌, 지식, 그것으로서 정직한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무섭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며 나아가는 그 자가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정말?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는 정직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가치로운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복시키기 위해 발부등을 쳤던 흔적이 그의 삶에 곳곳이 되어 있잖아요. 절비하잖아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탄성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셨던지 말이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정말 합하다. 난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쏙 들어. 난 다윗만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난 다윗만 생각하면 있잖아, 너무도 기쁘다. 난 다윗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어. 며칠 전에 아주 맛있는 커피집 발견했는데 난 다윗하고 먹고 싶어.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부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같이 살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적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닮아야죠. 아니요, 다윗을 넘어서 다윗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 입술에 괴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괴사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었어요. 깨끗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직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십자가 그 험한 길을 끝까지 꼿꼿이 올바르게 올곧게 걸어가셨던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나에게 이식수술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순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여로보암의 길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닐까요? 영적인 위기감을 늘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심장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자 걸음으로 걸으면 10걸음 떼면 됩니다. 근데 진짜 저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자가 설교자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듭니다.
매너리즘이란 게 타성에 젖어서 신선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말씀 연구가 그저 연구만 되지 않고 제 가슴을 먼저 지나가도록 저를 흔들어 깨우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동시에 이런 고민도 떠나질 않아요. 수없이 쏟아내고 전하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헉헉대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4번째, 다음에 5번째, 6번째 전할지 모르는 저는 여로보암처럼 윗선의 길을 걷고 있는 설교자 아닌가?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나,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고민하는 자인가를 날마다 고민합니다. 정말 저기서 여기 올라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벽을 요구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윗에게 완전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도 수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한평생을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의 몸부림을,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사랑을 많이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과 말씀대로 사는 일이 여러분의 2025년의 first priority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죄 중에 빠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다윗처럼 즉시 꾀걸리, 적극적으로 immediately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생을 한번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너무 짧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밀쳐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로보암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면교사로 그러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인생 역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거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고리는 끊지 않으면서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놔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준비 아닌가 싶어요. 내 욕구, 내 자존심, 내 기준에 목을 매달지 마십시오. 다 사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너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 난 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나는 네 얼굴만 떠올려도 너무 기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동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오직 주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데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존심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의 길로 행하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그 이름이 정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